좋으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영적 전투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늘 주의 성령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아버지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매일매일을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있어야 될 곳에 있게 하시고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에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크게 위로하시고 크게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동행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22장 오늘 6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22장 6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그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압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아멘. 22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하고 지금 이삭이 이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중간에 종들은 거기 남겨두게 되죠. 5절입니다. 보면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마 종들도 거기에 남겨둔 이유는 중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쳐야 될 때 방해할까 봐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종들도 거기다가 남겨두고 이제 둘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가만히 볼 때
이상한 거예요. 이제 보니까 보통 이삭은 예배드리는 거를 배웠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자, 21장 33절에 보면 장면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랬잖아요. 예배드리는 거죠. 늘 예배드렸던 걸 알기 때문에 이삭이 볼 때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해요? 불도 있고 장작나무도 있는데 제단에 드릴 제물이 없는 거예요. 동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죠. 7절에 이삭이 그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분위기가 좀 이상했겠죠. 이삭도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한테 답변해야 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가슴이 찢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 요 친히 준비하시리라 요 말씀이 이제 여호와 이레죠.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믿음도 대단해요. 예.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었어요. 야, 이 신앙은 우리 이렇게 그냥 우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자로 나갔다면 지금 모리아 산에 가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이 나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예,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말이죠, 대부분 광야를 지나갑니다. 광야를 통과해요. 모세는 얼마 동안 광야에서 있었죠? 훈련 받을 때 40년. 그래서 혈기 왕성했던 모세, 자기 백성을 때린다고 그냥 한 주먹에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모세, 그 모세가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자기의 이 혈기는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그냥 순종하는 그 모습 하나로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쓰셨습니다. 40년 걸렸어. 다윗 왕도 그 하나님의 사무엘로 인해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리고서는 아둘람굴로 도망가서 사울에게서 피신해 가지고서 살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고 하면서 하여간에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서 13년 이상을 훈련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훈련받은 거예요. 티네이저 때부터 훈련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왕이 됩니다. 근데 하루 만에 이 훈련도 통과한 사람이 있어요. 하루 만에. 누구? 이삭이에요. 이삭. 여기 이삭이요, 사람들이 얘기로는 어떤 역사학자가는 25세였을 거라고 그래요. 이때가 이삭이 25세였을 거다. 티네이저 아니면 티네이저. 어떤 사람은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기 때문에 33살이었을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여러분 100살 넘은 아버지가 자기를 꽁꽁 묶을 때 그 아들이 그 아버지 못 이기겠습니까? 이기죠. 그런데 아버지하고 다투지 않아요. 그냥 묶여요. 그리고 그냥 제단에서 내가 오늘은 제물이구나, 그걸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진심을 안 거죠.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보통 하나님이 부를 때 사무엘아 이렇게 한 번 부르고 좀 있다가 또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지, 급하게 두 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에게 부른 거는 이거는 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급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야, 완전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100% 순종입니다. 중간에 95% 순종하고 5% 순종 못해도 불순종입니다. 네. 더러 순종하는 거 불순종입니다. 더러 순종했던 사람이 있어요. 사울입니다. 사울이 좀 순종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그럽니다. 당신은 기뻐하소서 정령이 내가 당신의 말을 듣고 내가 군대를 가지고 가서 그래가지고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고 당신의 말대로 진멸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럽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순종했다고요. 근데 내 귀에 들리는 이 양떼들과 이 짐승의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다 멸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것은 사울이 그럽니다. 당신 여호와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들은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불순종의 죄가 우상 사신의 죄와 같다고 사무엘이 야단을 하죠. 야단을 칩니다. 사울을. 그러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순종 안 한 거 아니에요. 적당히 순종했어요 사울이. 근데 그를 성경은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진짜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을 철저히 했죠. 어떻게부터 시작하냐면 3절에부터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번제할 것들 다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3일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렇게 된 거죠. 그 자리가 바로 상징적인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에 가면 도모보마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해서 황금으로 이렇게 지붕해 놓은 데 있잖아요. 그게 모슬렘 사원인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것입니다. 네. 바로 그거. 지금 안타깝게도 아직도 모슬렘이 그것을 컨트롤하고 있어요. 유대인이 아니고. 때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거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 야고보서에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 2장 21절입니다. 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믿음은 행함입니다. 행함이에요. 말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26절입니다. 또 26절 갑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은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혼 구원을 믿습니까? 그러면 열심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오늘 구원받을 영혼이 누가 어디 있을까 찾아야 돼요.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 맴맴 주위에 돌면은 사람들이 귀찮아해요. 왜 내 주위에 맴맴 도냐고 당신하고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자꾸 찾아오냐고 그리고 귀찮게 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그 영혼 하나 구원하겠다고 열심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11조를 믿습니까? 그러면 11조 하면은 믿는 거예요. 11조 못하면은 못 믿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행위로 믿음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철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또한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기법하지 않아요. 아버지 번제할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 믿음이 끝까지 있었어요. 그 아들을 갖다 바칠 때는 죽은 아들이 자기가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살려줄 걸 믿었어. 그러니까 바치는 거죠. 예. 그런데요, 아브라함만 그게 아니라 이제 이삭도 통과하는 거예요. 여기 그날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서 통과해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통과했어, 아브라함이. 12절에 하나님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통과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아브라함만 통과된 게 아니에요. 그날에 누구도 통과됐을까? 이삭도 통과된 거예요. 이삭 통과됐어. 쫙 통과한 거예요.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이삭은 순종했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가 묶으니까 그냥 묶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쳐질 것을 작정한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이 13절에 더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매일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 매일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사시고 계세요. 근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서 헌신해야 됩니다.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서 내가 가장 아끼는 것,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뭔지 몰라요. 내 명예일 수도 있고 또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삭, 여러분의 이삭이 누굽니까? 여기 2절에 보면 더 강조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 그냥 이삭이 아니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여기에 주님이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주님도 하나님도 자기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해서 내어주실 걸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죠. 커버넌 가시죠.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여기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그 언약을 이루실 수 있는 길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주실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엄청난 사건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장면 안에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또한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 눈에 보이진 않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하고 계신 거 믿으십니까? 예비하고 계세요.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도저히 이삭이 살아날 수 없는데 살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대로 여호와의 산에서 예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언제 여호와 이레가 됩니까? 헌신할 때, 목숨 걸 때에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여기에서 무슨 은혜를 체험했을까? 이제는 그냥 명령만 하시고 언약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닌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신앙은 이미지네이션이 아닙니다. 신앙은 좋은 교양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도 체험의 자리까지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요, 체험되어져야 돼요. 분명히 체험되어져야 돼요. 제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는 1969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체험되어졌어요. 그때 1969년 3월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했는데요. 저는요, 마음이 모질지 못하고 굉장히 약한 사람이라서요, 아침에 결단하고요, 오후에도 마음이 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한 거는 평생 안 변했어. 1969년 그때 결단하고 나서 지금 몇 년에 2022년까지 오는데도 한 번도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접니까? 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오냐? 체험했을 때 와요. 체험했을 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요, 체험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 그래서 체험하는 신앙이 있어서 옛날엔 그래서 산기도 많이 갔잖아. 산기도 가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도 하죠. 산기도 가서 기도하고 체험 신앙.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즘은 기도들을 안 하는 것 같아. 수양회도 별로 안 하고 산기도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필요해요. 우리 신앙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실제로 체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체험되어지는 체험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 피부로 알고 내 생각으로도 알고 내가 느낌으로도 알고 내 마음으로도 알고 의지로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내게 증거로 보여주시고 체험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체험 신앙을 가지면 입이 열립니다. 눈이 열립니다. 손발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전도해요. 불신자들 보면 불쌍해서 못 견뎌요. 형제 자매들 예수 모르는 사람 있죠? 제일 먼저 체험 신앙 갖고 나면 들어오는 마음이 뭐냐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말. 그 영혼 어떻게든지 구원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우리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땐 그랬어요. 오래 신앙생활 하면서 다 잊어버린 거예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끼리가 좋은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나서 친교하고 밥해 먹고 좋아하고 우리끼리 만나고 믿는 사람들끼리 통하고 마음 통하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일가 친척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가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의탁합니다. 우리 중에 아버지여 병마와 싸우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서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요. 주님 우리의 치유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이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대가를 지불해 주셨사오니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 치유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형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